2부 예배 또 맥주절 감사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맥주절을 10절에 77절이라고 말합니다. 맥주절을 77절로 부르는 이유는, 맥주절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표현인데 77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6월절 이후에 6월절을 지키고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면 초실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실절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초실절을 지나고 나면 7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죠. 7일을 7주 동안 추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추수 기간이 7일을, 예를 들어 일주일이 7일에 7주를 하니까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7절을 보내고 나면 77에 49일 동안 추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0일째 모든 추수를 마치고 50일째 맥추절을 지킵니다. 초실절을 보내고 50일이 되는 날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77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이라는 게 50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출애굽기는 맥주절이라고 했고 오늘 신명기는 77절이라고 한 겁니다. 이 맥주절은 보리맥자와 가을 추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를 마치고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른 열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초실절은 시작할 때지만 맥주절은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보살피심 속에 모든 열매가 맺고 추수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요, 모든 사람들이 맥주절에 드려야 할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절에 드리는 제물은 수확한 밀로 만든 유교병을 흔드는 요제를 하게 되고, 수양과 7 어린 양 7마리 또 수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곡식당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에는 백성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에 근거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즉 복을 받은 대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주신 대로 했잖아요. 본문에 추수의 질, 그러니까 곡식이 잘 됐든 좀 잘 못 됐든, 곡식이 많이 수확이 됐든 조금 수확이 됐든 저마다 형편이 다를 텐데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맥주절은요, 복을 받은 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 드리는 절기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복을 주신 대로 우리에게는 복을 받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대로 드리는 감사절기인데,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을 받아 드리는 절기니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 힘을 헤아려 했는데 이 힘이 뭐냐면 이 단어는 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뜻이죠. 손을 헤아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손을 헤아라는 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장난감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아이가 그 장난감을 보고 옆에 와서 부러운 듯 쳐다보면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가 장난감 하나 친구에게 줘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선뜻 주는 아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볼 때 아이들은 자기 거에 대한 소유한 마음이 있잖아요. 갖고 있던 장난감을 뒤로 이렇게 숨기고 한 손으로 다 모아놓고 한 손에만 한 가지를 들고 이렇게 주죠. 그러니까 나는 많다고 엄마는 하지만 본인은 줄 때 난 이거밖에 없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주죠. 넌 이거만 받아, 이런 거죠. 고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하나만 이렇게 주죠. 그런 겁니다. 아이의 행동은 나 줄 거 별로 없는데 하나 주는 겁니다. 더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을 헤아려란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손에 있는 것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헤아려란 단어가 앞의 뜻을 잘 수식해 주는데요. 이 헤아려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의미가 충분이란 뜻입니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힘을 헤아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비율에 충족할 만큼 감사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아까워서 손에서 숨기지 말고 복을 받은 비율에 충족할 만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 절기입니다. 힘을 헤아려 충족할 만큼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드리긴 드리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이 자원이라는 단어가 네바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말 그대로 자발적인 헌물을 가리킵니다. 이 자원이라고 하는 이 네바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대표적으로 이 단어는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어졌어요. 성막을 지을 때, 특별히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헌물하게 하죠. 뭐 금도 이렇게 내고 뭐 귀걸이도 내고 막 내잖아요. 그걸 모아서 녹여가지고 법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자원하여 갖다 냈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모세가 그만 바치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무 많이 갖다 내니까 그만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할 때, 그만 할 때 그 백성들이 자원했던 그 자원을 이 네바다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그만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즉 그 가져오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계속 기쁨으로 갖다 내니까 그만 가져오세요. 그게 자원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물과 헌금을 하는 것은요, 이러한 중심에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의무나 책임도 좋지만 자원하는 마음은 가장 탁월한 방법입니다. 자원으로 드리는 예물이 받으시는 분을 정중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여 내받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호세아 14장에 쓰여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기쁘게란 단어가 이 내바다란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원하는 것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단어 뜻으로 붙여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만 사랑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너무 그 사랑이 크니까 더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부으시니까 그 사랑이 자원된 사랑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그만 주세요, 사랑 그만 주세요, 은혜 그만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맥주절인 겁니다. 이 감사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신 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한자를 보면요, 느낄 감자에 살에 사자를 쓰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주신 분에게 살해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께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례로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사건이 있죠. 10명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중에 9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살해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 감사해서 고맙다 이렇게 안 합니다. 와서 감사하다고 넙죽 살해하며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겁니다. 9명은 어디 갔니? 그 한 사람을 고맙다고 하지 않으시고 9명은 어디 갔니가 먼저 나오죠. 그러면서 가라, 이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에 또 은혜를 받게 돼요. 감사를 하니까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 안 하고 간 9명이 은혜를 그쳐버렸죠. 예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9명에 서지 말고 1명에 서는 감사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도 주시고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 은총도 복으로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인 겁니다. 혹시나 일반 은총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까? 속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특별 은총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주시니 감사하고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특별 은총이 있으니 또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있는 몇 주절의 경건이 우리 영혼에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하죠?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화라는 이 카바다라는 단어가 무겁다, 존귀하다, 영화롭다는 뜻인데 고대 시대에는 아주 무거운 것들을 귀한 거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여러 용례로 사용되는데요. 한번 사용해 볼까요? 이 영화란, 이 카바드란 무겁다라는 단어가 애굽의 바로한테 사용이 되면 바로의 마음이 무겁다 할 때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런 말로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무거운 것을 강팍하다. 바로의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는데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성경은 반복합니다. 바로가 강팍하여, 지금은 완악하여 이런 말로 하죠. 이걸 사회적으로 비유로 붙이면 무거운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책임이 무거운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거룩함의 비유로 말하면 이 카바드란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카바드란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현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확대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얻습니다. 바로 그러한 큰 은혜를 얻은 하나님을 인재한 자들,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이렇게 확대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맥주절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즐거움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기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잔치할 때 잔치집에 멋진 옷을 입고 갑니다. 멋진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합니다. 기쁨이 2배가 됩니다. 이 좋고 즐겁고 풍요로운 날에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풍요로운 날, 잔치하고 기쁜 날, 신나는 날에 하나님의 시선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이 좋은 날, 즐거운 날, 풍요로운 날, 기쁜 날에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면 하나님의 즐거움은 그 잔치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즐거움에 가난한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절기헌금을 사랑 나눔 헌금으로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 나눔 헌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기 예물이 우리 교회 재정에 되게 필요하죠. 그럼에도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이 즐거움을 나누는 방법에 있어서 매우 주의합니다. 시끌벅적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을 나누는 분들에게 결코 부담을 주지 않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념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나누고 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 소속일 때는 우리 장로님들께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번 그러고 나니까 깨달아졌어요.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들을 막 찾아가서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받은 복을 나누는 경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나눌 때 우리 교회의 즐거움을 채우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사적으로 그 즐거움을 나누신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즐거움을 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절의 즐거움은 이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는 이웃의 열매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참여할 때 복이 복을 가져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영원한 즐거움을 얻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인 우리들을 포함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즐거워해 주신 것입니다. 아유, 저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이런 마음을 갖고 오셨다면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우리를 가장 즐겁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이런 뜻을 놓고 볼 때 맥주절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크고 깊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내가 주인이란 마음의 교만함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게 되겠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종이었다.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들이 들어가서 농사 짓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 곡식을 수확하게 되죠.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농사할 기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곡식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배부름을 얻게 되죠. 그래서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감사로 드리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감사에 다시금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나 하나 배부름을 누리기도 벅찬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만큼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만큼 감사하다는 이 그만큼은 우리가 정하는 그만큼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만큼입니다. 내가 그만큼 정하면 비교하게 되고 감사가 없게 되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감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만큼에서 복을 받은 대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 맥주절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감사하는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다 하냐면 믿음에 서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감사가요 믿음과 관련되어집니다. 성격이 좋아서 하는 감사 아닙니다. 믿음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감사가 없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감사의 사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힘을 헤아리며 자원하는 감사의 경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맥주절의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의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일들을 헤아릴 줄 아는 겸손한 경건한 종들이 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에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